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참고 사항으로 이 잠언 10장부터는 10장 1절부터 그리고 22장 16절까지 그 말씀을 가리켜서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교훈을 주는 말, 뭐 격언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속담 이런 것들을 한 375개의 잠언 말씀으로 지혜 말씀으로 모아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단편 경구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를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부지런함과 뭐 게으름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또 악인과 의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 375 단편 경구집 가운데에 10번째 그리고 11번째, 12번째 이 세 단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0번째 단락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이 16절과 17절은 이 존영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유덕한 여자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덕, 즉 덕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외면적인 외모에 대해서 겉모습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인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덕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씀씀이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넉넉한 마음 있는 사람, 넓은 마음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존영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영,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자, 그렇다면 이와 대조되는 그런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근면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면한 남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재물을 얻는 것이 좋을까요? 네. 어떤 분은 속으로 재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둘 다 얻으면 너무나 좋겠죠. 존귀와 영광도 너무나도 좋고 재물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둘 다 얻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 근면한 사람이 되는 것 어떤 것이 좋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유덕과 근면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덕이 더 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면하면 재물을 얻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근면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는 때로는 긍정적으로 사용도 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거라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면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근면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악한, 무자비한, 냉정한, 잔인한 또는 강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이 경구들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기 근면한이라는 말도
부정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근면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면 이제 자칫하면 포악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근면하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될 수가 있고 냉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면하다는 것이 부지런하고 열성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으로 쓸 경우 만일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요.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데 열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면한 사람들. 재물을 모으는 데만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데에도 근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17절 말씀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자한 자는 그 전에 16절 말씀에 그 유덕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잔인한 자는 그 근면한 남자를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인자하다, 인자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사랑, 인자, 자비, 약속의 그런 언약, 사랑 이런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자한 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또 반대로 또 비교하고 있죠. 잔인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인한 자는 우리가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남을 위해서 내놓지 않고 포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노약자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그런 자들. 자,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혼까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중히 처벌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덕이 있는 사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남을 생각하는 마음, 인자한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부와 재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런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유덕한 자, 또 인자한 자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357경구의 11번째 단락입니다. 종말에 관한 그 소망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자, 먼저 악인의 싹과 공의를 뿌린 자의 그런 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합니다. 악인의 모든 일들은 바로 자신의 사악한 그 이기심을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의 결과는 결국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허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자, 반면에 공의를 뿌린 자는 그의 상은 확실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그의 의의 열매를 맺는 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참된 상급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본문 20절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지만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비교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21절 말씀에도 보면 악인은 이제 피차 손을 잡고 결탁하고 힘을 모아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의인의 자손이라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 의인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세대들, 의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독특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은 외모적인 그런 면모에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그런 아름다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삼가지 아니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맛을 상실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덕적인 그런 심성이 결핍된 자들, 순수함을 잃어버린 자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행실이 극히 불량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 위의 말씀은 부정한 품격을 가진 여자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코에 금고리를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미모가 허탄하고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첫 9절 말씀 16절 말씀에 유덕한 여자가 존영을 얻는다라는 것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유일하게 대조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미련하고 악한 여인은 외모만 가꾸고 행실이 바르지 않으므로 그의 외모가 무가치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여인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번째 단락에 의인과 악인의 이 소망을 대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바라는 것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현재적 삶은 물론이고 또 미래적인 삶 또한 궁극적으로 그 인생 자체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과 31절 말씀은 이제 유덕한 여인과 같이 인자와 자비를 베푼 자가 얻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네, 여기서 흩어 구제함, 아낌없이 나누어 줘도 더욱 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데 더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더욱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고 이들이 남을 윤택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응해 주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굶주리는 이들에게 기꺼이 곡식을 팔아서 그들에게 양식이 있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기 것을 과도하게 아끼는 자들, 그들은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백성들의 저주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것은 곡식값이 더 크게 오르는 것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위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유덕한 여인과 같이 그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긍정적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러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선으로 갚아 주신다.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비교해서 보았듯이 악인에게는 반드시 악으로 또 보응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 오늘 교훈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 지혜롭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힘과 이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은혜롭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유덕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과 의로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누는 자를 더욱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의인의 결국이 복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길을 끝까지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만 두지 않고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멕시코 라준영 이사오로 아마존 조반석, 아르헨티나 강기안 이옥,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질병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문제와 또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주년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또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